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선교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목표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양궁 경기 본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나라 양궁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저는 그게 보는 것이 관심이 있진 않은데 가끔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궁에서 스릴이 있죠. 왜냐면 그 정가운데에 화살을 쏘는데 굉장한 집중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여 쏘아서 그 가운데에 관역에 딱 잘 맞고 계속 맞춘 사람이 다득점을 하여 이것을 금메달을 따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목표를 가지고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무언가 말씀에 따라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며 구속의 그 의를 성취하신 다음에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분께서 말씀에 따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이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에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 목적이라는 말을 먼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한국말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 나눌 때에도 너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목적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제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그 이유, 뜻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던 그 이유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들,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중에 선포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신비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느니라. 그 목적은,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에 의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목적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에 의해 담대함을 갖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이 본문 흐름에 따라서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교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 깨닫고 얻게 되어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주님과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어떤 하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재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현실에서부터 망각하게 만들며 재미에 대해서 말하며 웃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요, 나를 위해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 때 울어줄 사람들이 있나요? 찾기 어려우세요. 즐거움, 기쁨, 내가 만족이 되고 있을 때는 좋은 친구처럼 되지만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피폐하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울어줄 친구들을 세상에서 찾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랑을 이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힘들고 슬플 때 울어줄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영혼에 속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을 배우고 이것에 따라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내가 내 발걸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실 수는 있어도 주님이 보였을 때에는 이곳에서 형제 사랑을 이루고요, 주님의 이 믿음 가운데 더 큰 확신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하늘에 있는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 또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곳에 나를 더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선교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목표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 purpose와 다르게 굳이 말하자면 목표라는 것은 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 여러분 아시죠? 축구할 때 스코어를 넣어야지, 골을 넣어야지 경기에서 이깁니다. 아무리 경기를 잘하더라도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며 말씀에 따라 성취하는 분이라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골, 즉 스코어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 구절이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라면,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이라이트에 대한 장면을 굳이 찾는다면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모든 언어와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장면이야말로 굳이 말하면 성경에서의 느낌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용들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보는 말씀을 보게 되니 선교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민족, 족속들, 백성과 언어들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와 그분께 영광 드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보았는데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재였습니다. 자칭 천재 말고 진짜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본 적 있으시나요? 저가 보니까 그분은 정말 천재셨어요. 그분 성함이 에드 리스라는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책을 여러 권을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뭐 백과사전도 이만한 백과사전도 쓰셨는데 한마디로 왜 천재냐면은 그 쓰신 책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진짜 걸어다니는 사전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분께 목사님 D.L. 무디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갑자기 물어봐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말씀할 수 있었어요. 혹은 제가 목사님 칼빈이 종교개혁을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자리에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그 정도로 암기력이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제가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대학교 1학년을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 그 신학교 거기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에 그 채플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그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날짜 성경이 아니라 신문을 가지고 오셔서 떡하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성경을 죄송합니다. 신문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라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날이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그 전 세계적으로 신문 기사에 일면 장식을 했던 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셨나요? 나라를 세울 거 최소한 2000년 이전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알기로도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면 우리가 또 하나 다른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선교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선교지에 가서 삐까번쩍하게 선교 사역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선교사라면 사람이 보기에는 열매가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하여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드러나는 선교사역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원하셨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 제목,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생각할 때 혹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이처럼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는데 여러분께서 저의 선교 편지를 읽으실 때 혹은 다른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읽으실 때 하나님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저곳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성경을 읽으실 때 발견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이루시는 것들을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해 약속하셨으며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시게 되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나 백성과 언어들이 다 모인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지에 있는 그 백성들이, 성경이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어느 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킴 박사님의 성도에 관한 책 고정관념 밖으로, 영어로는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책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장면을 두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일 하나의 언어, 하나의 피부색, 하나의 민족,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자면은 100대의 피아노가 연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이 100대의 피아노가 연주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소리가, 이 좁은 공간에 100대의 피아노가 연주를 한다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곡은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 정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의 악기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음색이나 변화무쌍한 것들, 다채로움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케스트라가 여러분 앞에서 악기 연주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진 않았어도 필라델피아 혹은 어디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한길침례교회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기로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돌린다면, 여러분 들을 때 트럼펫의 그 고음이나 바이올린의 아주 신명을 울리는 그 같은 음색이나, 혹은 펑 치는 그 어떤 드럼의 그 놀라운 깜짝깜짝 놀라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나, 많은 악기들의 다채로움을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다채롭고 놀랍다, 이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서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마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지으실 때에 빨간 머리나 검은 머리, 금발 머리나 갈색 머리, 모든 사람들, 피부색도 여러 가지 사람들, 그 자신의 지혜에 따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한국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 네팔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 실제적으로 성취하려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합당한 영광, 모든 지혜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실 것이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 언어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상상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 날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는 날이기 때문에 설 텐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참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 혹시 한길침례교회에서 오셨나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지금 맞는데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갈 것이고 파송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신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복음이 흥왕되었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들이 번역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파송하고 지원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에서의 가치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구원받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혼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계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생을 통해 사용하셨다는 것. 세상에서는 나의 인생의 사용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저 또한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이 아니죠. 4학년 때쯤에 후배가 물어봤습니다. 선배님은 뭘 잘하세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뭔가 비교하고 이렇게 대조하고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던 후배가 어디다 쓰시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생각해보게 되니 그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디에 써야 되지? 내가 비교하고 대조하고 뭔가 정리하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성경 번역이라는 것에 투입시켜 주시니까 참여시켜 주시니까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정리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백업을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질서 있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희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일들을 동참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의 인생에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역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강조하여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도 전에 쉽게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세상이 말세네 말세. 이제는 다 모든 게 끝날 것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4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4장 3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 일이까 하니. 네, 우리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또 도처의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네,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지진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기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더라도 정말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의 소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팔에서 또한 10여 년 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어서 네팔의 건물의 70% 이상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시리아와 터키 쪽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그 주기를 보게 되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산통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 말할 그때에 아이 가진 아이에게 산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이를 낳는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낳을 줄 알면은 그날에는 아예 집이 아니라 병원에 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집안에 빗질을 하거나 우리 어머님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산통이 임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산통이라는 것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더 그 배가 아파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 아이 가진 여자가 산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파멸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징조가 있어서 이 마지막 때의 산통처럼 주기가 짧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세상에서의 표적을 통해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생활의 경험이었죠. 갑자기 저를 이렇게 쿡쿡쿡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밤에요.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갈 때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요즘은 앱 같은 게 좋아가지고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통증의 정도와 그 주기 시간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언제쯤 아이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서 미리 안 가 있고 딱 될 때쯤에 짐을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비슷하게 성경 오늘 말씀이 산통에 대해서 비유했기 때문에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최소한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서의 어떤 표적과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진들, 전쟁의 소문들, 기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심지어 힘들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태우시고 우리가 영원에 들어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막 콜록콜록하고 공기가 안 좋아서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다. 이 세상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초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세상에 많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니까 세상이 산통을 겪고 있고 마지막 때에 불태우시려는 이유가 정말 그렇구나. 사람 손 닿아서 좋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세상의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을 두고 끝이라 말씀하시며 그 전까지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니 복음이 선포되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그래서 소중히 생각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곳에 복음이 선포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면에서 중복적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도 복음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선포하게 될 것인지를 중복적으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나는 주라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세계 형상에게 주지도 아니하리라.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새 일들을 내가 밝히 알리노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너희 거주민들아,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라. 광야와 거기에 도시들과 계달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바위의 거주민들도 노래하게 하며 산들의 꼭대기에서 그들이 외치게 할지어다. 그들로 하여금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가운데서 그분의 찬양을 밝히 드러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 산에 사는 사람들. 즉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고립되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와 같은 지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그곳에 서야 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립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은 퍼즐 맞춰보셨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퍼즐을 한 작은 거 말고 한 300피스, 400피스 이상 큰 것들을 맞춰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하루는 퍼즐을 맞추는데 한 번 하면 뭐 30분 혹은 길면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거 아시죠? 가족이 모여서 애들이랑 퍼즐을 맞추는데 어이쿠 큰일 났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시간 했는데 마지막 퍼즐이 안 보이면 여러분 잘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찾아서 뽑아놓지 않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온통 찾았습니다. 뭐 다리 밑에 있나, 뭐 책상 밑에 있나, 막 누가 쓴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서로 막 그랬는데 순간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딸 중에 한 명이 마지막 퍼즐을 뽑고 싶어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퍼즐을 내가 꼽았지 하면서 딱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퍼즐을 꼽았을 때의 기쁨은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기쁨과 열의와 그 목표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해야겠다. 기도하셔야 할 거죠. 내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성경들이 번역되고 복음이 선포되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성경들이 번역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며 학교들이 세워져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일들에 참여한다는 데 있어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마지막 퍼즐을 뽑았을 때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함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헌금함으로 주님의 이 크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얼마만큼 선교로서 가까이 마지막 때로 다가왔는지를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주 위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그곳에 1970년대까지는 정말 그곳의 사람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식인종. 정말 사람들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아래에 있었던 호주 정부가 강하게 개화 정책을 해서 먹으면 안 된다. 사람은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람을 먹은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수천 년간 장례 문화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예를 들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관에 넣어서 땅에 묻는 게 우리나라 그거죠. 근데 그 나라는 부모님을 나무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부족민들이 와서 대나무 칼로 부모님의 시신을 잘라가서 잘 먹어주면 자녀로서 고마워서 돼지 한 마리로 잔치를 하나 다시 하는 게 그들의 장례 문화였다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원수를 죽였을 때 그들을 잡아먹고, 나의 원수,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마을 사람이 혼자 밭일을 하러 숲에 들어가면 죽여서 잡아먹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장례로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한 선교사들이 거의 100년, 근 5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곳은 선교지로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적도 근처니까 정글입니다. 그죠? 정글인데 2,500m 넘는 산악 지역이 꽉꽉 차 있는 정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백산맥 혹은 태백산맥 하나씩 넘어야지 다른 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글을 헤치고 들어가야지 다른 마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갈까요? 길을 내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헬리콥터로 사람을 내려놔서 혹은 경비행기로 길을 닦아서 내려놓으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평생 복음 전하며 언어를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한 선교사님은 한국분인데 한 30년, 40년 그곳에서 복음 전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신약 성경을 거의 완성하셨대요. 언어를 배우면서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있었대요. 뭐였냐면은 죄라는 말이 없대요. 마을에 죄라는 말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깨달은 방법이 뭐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들도 만드시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어서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서 10계명을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대요. 정글에 들어가도 죽고 나의 원수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부족끼리 활싸움해서 전쟁하다가 보면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겠다 말씀하니까 성교사님이 말하기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대요. 왜냐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한 명만 안 도망가더래요. 성교사님이 자신만 안 도망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선교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파푸아뉴기니에 수백 개의 언어가 있고 부족들이 있는데 절반 이상의 부족들에 대해 복음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교사님들이 스스로요. 그리고 모든 마을의 이름들을 여러분 구글 지도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이든 혹은 컴퓨터상에서 구글 지도에서 오늘 파푸아뉴기니를 검색해서 그걸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도로도 없는 정글 가운데 마을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원주민들 마을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반 이상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남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15년에서 20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선교지에서 10년, 20년이면 우리가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로 다가가기 때문에 곧 오늘이라고 말하는 오늘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없고 분명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측면 선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고 이것을 두고 마지막 때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있어서 선교에 대해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것은 우리는 선교에 대해 동참되어 지원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